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흔적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는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종료주일이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자기 흔적,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자기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을 7가지 자기 계시를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학명으로는 피닉스죠. 불사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한번 불이 잠깐 식었다가도, 잠깐 재만 남았다가도 다시 타는 그런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소리가 컸냐 하면 마태복음에는 온 성이 소동했다. 좀 원문대로 하면 요동쳤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호산나 외쳤던 이 소리가 온 성에 들썩거리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부산 지역을 잘 몰랐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놀리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사직구장이 여기서 멀어요? 소리가 응원이 대단한데요. 그랬을 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큽니다 목사님, 사직구장의 응원 소리가 우리 망미동까지 들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엄청 멀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 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호산나의 외침이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다목적실에서 함께 하게 될 주의 만찬의 재현하는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주의 만찬의 이 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뻤을까요? 사실 이 6월절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만찬은 6월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아주 대단한 행사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6월절 만찬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400년 만에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구원할 것이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날이죠. 예수님은 이 6월절 만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저 어느 곳에 가서 매어 있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거기 있을 거니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다락방에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장소가 있으니 다 예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늘 같은 이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땅에다가 딱 뿌리며 카페트처럼 만들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이 이 3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뒤집을 이 메시아이신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을 조금 첨부를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재현하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런 만찬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싸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 어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위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한마디에 모든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심령이 비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우리 중에 누가?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주님을 떠날 일이 없잖아. 그 중에 가장 오바쟁이였던 우리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도 막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떠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지만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해졌겠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날만 지나면 6월절에 이 행사만 끝나면 정말 주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고 로마가 뒤집어질 건데, 그래서 3년 동안 다녔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런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 꿈이 일장춘몽처럼 확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은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죠. 오히려 베드로는 처음 소리를 들을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이 거의 멱살을 잡듯이 주님의 그 말씀을 부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4번째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3년 동안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런 지도자가 갑자기 나 오늘 죽을 거야, 나 이제 죽어, 뭐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3년 동안 적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뭐 그게 아니어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길들이 이제 자기가, 사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왔잖아요. 어부는 어부의 길을 버리고 세리는 세리에 있던 자기의 직업을 사표를 쓰고 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길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제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길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 뭐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으나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장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당장 기름값만 해도 2,000원이 이제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정유와 관련돼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의 올스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올스톱 될 수 있는 위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출하는 회사잖아요. 수출을 하는 게 많은데 이 수출이 그 호르무즈라든지 그런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지나가기가 당분간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한 번 쉬면 몇 조가, 몇만 달러가 깨지는 그러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낮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헛되고 헛된 시간들을 보냅니다. 밤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밤은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과 염려로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수면제를 먹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이 수면제의 이런 성분들이나 이런 처방한 것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2010년도에 수면제를 처방했던 건수가 1,050만 건이었다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12년 사이에 4,240만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인구잖아요.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숫자로만 치면 80% 이상이, 한 사람이 하나 먹는다고 가정하면 거의 80% 이상이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로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거의 10대부터 70대까지 다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많은 거는 70대라고 합니다. 70대의 고령자분께서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는 처방권을 많이 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20대, 30대의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겁니다. 한참 젊을 때 힘을 내고 또 뭐 일을 하고 놀고 그러면서 잘 자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받아야 될 이 젊은이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죠. 취업에 대한 불안, 결혼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그들을 잠 못 이루는 불면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의학적인 이런 처방전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수면제를 안 먹어봤지만 이렇게 수면제를 드셔보신 분, 안 먹으면 사실 먹어도 잠이 안 올 때가 있다라고 하죠. 어떤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불안한 거죠. 이 수면제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면제 먹었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또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미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도 점집을 찾아가는 이러한 상황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TV, 유튜브가 아니라 아예 그냥 어떤 무슨 이런 OTT 유명한 이런 TV 안에서는 유명한 무슨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점을 잘 보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뽑는 그런 프로도 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너무나 여과 없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불안함, 이런 근심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근심의 진정한 처방책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확실한 처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러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거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20대 때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늘 위에서 모든 게 다 용서할게, 너희의 죄 사해줄게, 끝, 이러면 되거든요. 사실 그 한마디만 하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추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과 이 질고를 주님은 그냥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접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셨던 이유는 그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그 책임을 지죠. 비록 부모는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잘못 키운 죄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그런 수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찔림과 모든 수욕들을 다 당하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혼란이 올 때 이 근심이라는 말은 요동친다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겠습니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우리가 늘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나 안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장 마주하는 죽음의 현실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아버지의 집은 저 멀리 보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3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17장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과 27장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고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가심과 오심이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가심은 뭘 뜻할까요? 그분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과 그리고 부활에 다시는 다시 주님의 승천과 그로 인하여 다시 오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오실까요? 3절에 나오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리고 우리 이 자리를 영원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기를, 이 길을 너희들이 알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마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5절에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도마의 이러한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14장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도마에게는 너희가 이 길을 안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도마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말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어렵게 들려질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지식의 수준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저희들이,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항상 즐거워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저 오늘 새가족 교육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중보기도팀이 이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저는 너무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사람으로 들리는 그냥 성공을 위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이 모름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6번째 바로 자신의 계시인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길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길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인생에 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는 또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따른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차를 타려면, 기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레일이 잘 있어야 됩니다. 기차 길이 정확해야 되죠.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 도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다를 운전하는 선장의 눈에는 해로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파일럿에게는 바다를, 비행기를 움직이는 곳에서는 바로 이 항로가 보입니다. 그 길들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늘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날기만 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항로의 길이 있고, 바다의 길도 바다가 그냥 바닷물만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면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바다에도 분명한 바다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일단 어딜까요? 죽음이 최종적인 목적지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영혼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종교라고 불리는 종교에는 언제나 내세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내세를 위해서 지금 선을 행하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죽고 끝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뭐하러 남 눈치를 보고 뭐하러 남한테 친절을 베풀어 줍니까? 내가 벌어서 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쓰면 되는데, 왜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만들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 아파하게 만들고, 왜 저 사람에게 잘못하면 미안하게 만들고, 왜 저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까요? 전도서 기자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세계를 가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 길이,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이 있어야 되죠. 이 길 가운데를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상가들은 이 올바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고, 선행을 베푸는 걸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거를 이야기해야 당신이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나먼 세계, 우리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세에 가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최고다, 이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길의 문제라는 거죠.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신 그 길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길을 벗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자동차가 기름을 넣고 서울까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연료가 받쳐줘야 되죠. 엔진이 끝까지 받쳐줘야 됩니다. 오일도 들어가야 되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연료와 힘과 같은 것이 뭘까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만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의 길, 하늘나라로 가는 길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짝퉁, 소위 얘기하는 짝퉁이라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짝퉁이 어떨 때는 이 진품보다 훨씬 더 모양새가 보기 좋아 보일, 때깔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진짜 가죽 같은 거는 시간이 바라면 바랄수록 가죽이 더 이 질이 들어서 더 부드러워지고 더 좋아지죠. 짝퉁은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벗겨지고 그리고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힘이 있어요. 진리는 갈수록 강력하고 힘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밀어주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간다는 거죠. 또한 진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눈은 편한 거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끝까지 바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매서운 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삼성아파트 나오는데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이 매서운 추위를 뚫고 나무 그냥 앙상한 나무까지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봄이 오자 갑자기 숨어있던 이런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죽어있는 것 같은 그것 가운데도 진리는 그곳에서 꿈틀꿈틀대며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그 겨울을 이겨냈던 봄나물 드셔보셨습니까? 하우스 거 말고 좀 비싸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연에서 나온 이 봄나물은 입안에서 우리의 향기를 발하죠. 그것은 우리의 코끝을 자극하고 우리의 입맛을 자극합니다. 비록 그 나물들은 우리에게 먹힘을 당함으로 죽었으나 그 나물을 먹는 우리들은 그 나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길, 매서운 차가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이 진리요, 그 길을 따라가는 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바로 그 길 가운데 살아나는 이에게 생명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예수님만 누리도록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반이란 말 있잖아요. 처음이 잘 되면 반은 간다는 뜻이죠. 그만큼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진리를 따라 걷는 이 길의 끝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매서운 겨울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인생을 몰아쳐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진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는 허락을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가 2부에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따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 서울에서 아주 20대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셔서 뭐 20대인데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모았죠. 신앙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느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하시게 된 거예요. 졸지에 몇 억의 빚을 이렇게 몰게 되셨죠. 막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 사는 엄마한테 말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울면서 뭐 집사님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집사님이 이제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매 저녁 9시마다 전화로 같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자매지만 한 번에 그 어려움이 닥치니까 참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이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빛을 어떻게 떠안아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작년 9월부터인가요? 이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한 5분 만에 끝나고 그냥 뭐 기도 제목 있으면 그냥 뭐 그래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매일 정말 거의 매일 안 쉬고 예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이 조금 되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대요. 뭐 1시간, 뭐 1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자매가 자기보다 이제 돈은 많은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한 사람 하나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가 돼서 이 자매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재정들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해결이 다 된 건 아닙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함을 두니까 그 안에 죽어있는 것 같은 생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당장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듯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동참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